소동의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했던 헤롯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면 헤롯과 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헤롯보다 더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헤롯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지난 한 주 동안도 성공했어요. 어제 지은 나의 그 죄, 그저께 지은 바로 그 죄로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친구에게 시기 질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괜찮은 척하면서 지었던 그 참혹한 죄들,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내 삶에 온통 내가 한 짓이라고 뭐밖에 없냐? 죄밖에 없냐? 여러분, 헤롯은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죄 짓는 일에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또 절로 가 있으라, 내 마음에서 없어지라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없애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소동으로 끝날 것인가 예배로 끝날 것인가, 소동으로 끝날 것인가 예배로 끝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가장 많이 청소년 시절에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의 가정은 편안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술을 드시는 그런 분이셨고, 어릴 때부터 집에,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빚을 지고 하면은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차 앞 딱지, 빨간색 차 앞 딱지가 붙고 그래요. 집 안에 있는 물건에 내 컴퓨터, 냉장고, TV 이런 거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돈을 못 갚았으니까 대신 이 물건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차 앞 딱지를 붙여요. 그럼 더 이상 그 물건은 내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 차 앞 딱지가 붙어 있으면 내 물건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전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온 집안에 차 앞 딱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빚 독촉에 시달렸겠어요. 빚쟁이가 와서 집의 문을 때려 부수고 가게 셔터를 흔들어 제끼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사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계속 점점 더 드세지셨어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점점 더 어머니는 드세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앞에 온풍기 켜져 있으면 꺼주실래요?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씩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술을 드실 때면 어머니가 맞는 날이었어요. 그럴 때면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사님은 부모님한테 신경을 쓰게 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 무엇인가 더 부모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한마디로 주목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힘이 센 척도 해야 되고, 중학교 때는 물건을 훔치면서 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그 물건을 나눠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어요. 왜?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도 사랑받으려고 다녔어요. 일부러 교회 안에서 거친 말을 하고, 일부러 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일부러 더 대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말이 이 전사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전도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신 사랑이었어요. 나는 예수님께 한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조차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알지도 못했던 시절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자, 그렇게 수련회 가운데 한참을 울다가 전사님이 잠자리를 펴고 잘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이미 잠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친구들이 다 잠을 잘 때까지 혼자 그 수련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혼자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이 전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죠.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이제는 사랑하고 싶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 2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일 2시에 있는데 항상 전도사님은 30분 전에 교회에 갔어요.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수련회 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이 너무 짜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게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서 그때의 성경책, 전도사님의 성경책을 보면 밑줄을 긋고 한 부분에 눈물과 콧물이 떨어져서 동그랗게 번진 부분이 성경책에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전도사님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설레는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금도 토요일 저녁이면은 영성일기를 쓰는데 적으면서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학생들 우리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까? 나에게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히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준다고 생색내면서 나왔습니까? 나는 바쁜데, 나는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나는 학원도 가야 되는데 감히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내가 하찮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줬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나오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또한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나에게 소동의 사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에게 소동의 사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누가 탄생하시는 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여러분 다 큐티하니까 다 알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오늘 2장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하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을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바랬던 것은 누구였냐면은 그들을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어땠다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소동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구원자가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동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니야? 예수님 만난 사람만 아멘 합시다.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멀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이었고 성경책 안에 있던 역사책, 내가 그냥 모르는 그런 책 안에 있던 예수님이었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가르쳐준 예수님,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와서 귀동냥으로 어려서부터 들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말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깜짝 놀랐다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표현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소동의 사건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중고청 여름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뭐예요?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뜻대로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기뻐하고 놀라고 하는 감격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날을 생각하면은
모두가 다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왜 그래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인정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수련회 뿐만이 아니죠. 수련회만 소동의 사건이 아니었죠. 수련회 이후에, 수련회 때 함께 진행했던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남자 학생들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받은 제자훈련 학생들 어때요? 나의 복음 시간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련회와 제자훈련 이후에 그 은혜를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 귀한 은혜를 누리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소동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씨름하면서 말씀을 큐티합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내 죄를 계속해서 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나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그 소동의 사건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정말 예수님 사모하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나오지는 않아요. 예수동행 모임은 정말 그런 모임이에요. 모두가 나올 수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아무나 나오진 않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때요? 소동의 사건을 겪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함께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보고 내 삶을 해석하는 그런 소동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찾아온 구원자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소동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소동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소동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은 언제였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매일 큐티를 통해 매일 소동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소동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동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멘. 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의 사건이 있고 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아서 별을 찾아서 계속 가는 와중에 예루살렘에 헤롯 왕을 찾아왔죠. 그러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물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찾게 되면 자신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해볼게요. 헤롯 왕이, 설교 퀴즈. 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자, 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승훈이 몇 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에게 뭐 하고 싶다고요? 뭐 하고 싶다고요? 경배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경배가 영어로 뭘까요? 경배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ship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배가 worship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worship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한국말로 한 뜻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헤롯이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니 자신도 마땅히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뭘 알고 있었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어디서 난다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물었어요. 헤롯 왕은 태어나는 그 아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구원자에게 자신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헤롯이 그랬습니까? 정말 헤롯이 그랬어요? 정말 헤롯이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 큐티를 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몹시 불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시당초에 헤롯은 예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헤롯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소동의 사건이 헤롯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편에서 보면은 그거는 불쾌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은 헤롯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소동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을, 소동의 사건을,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은혜로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에게도 소동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불쾌해하고 괴로워했어요. 안절부절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왕 노릇해야 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그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고 뭐고 헤롯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여전히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할 계획만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분명 소동의 사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 은혜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사건들이 수없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의 자리를 결코 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수없이 많이 얘기하죠. 말씀을 적용하겠다고. 기도에서 회개한 대로, 기도할 때 회개한 대로 살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한 짓이라고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분 취급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소동의 사건이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눈 한번 질끔 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헤롯과 같이 애시당초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생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적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뭘까요? 경배라고 하는 이 예배가 뭘까요?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라고 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예배는, 정말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친구들 앞에서 했던 그 말이 예배인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했던 그 행동이 예배인 거예요. 애인 앞에서 했던 그 행동이 예배인 거예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동생 앞에서 했던 그 행동이 예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했던 그 행동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그 삶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찬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라고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worship의 어원이 뭐였어요? worth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worth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나의 삶으로 나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에게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소동의 사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이름표 대신 달고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올려드렸습니까? 어떤 말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행동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상관없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으셔도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 친구와 세상 문화에 미쳐서 살지는 않았어요. 친구들과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지는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음란함에 빠져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말씀 큐티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7일 중에 단 하루도 큐티를 하지 않고 큐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면서 하루 종일 SNS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기쁜 거야. 하루 종일 게임하는 시간은 그렇게 기쁜 거야.
방학을 하니 뭐가 좋은 거야?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거야.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SNS하고 이 시간에는 미쳐서 사는 거야. 내가 예수님 예배하겠다고 했던 그런 삶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 소동의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저히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짓된 죄악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소동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통해 만나게 된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 큐티를 통해서 적용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는 삶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소동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죄로 가득 찬 인생을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아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아멘.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뭐예요? 예수님을 콕 집어서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뭐예요? 헤롯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소동의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했던 헤롯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면 헤롯과 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헤롯보다 더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헤롯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지난 한 주 동안도 성공했어요. 우린 예수님을 죽이는데 지난 한 주에도 또 성공했잖아요. 내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지은 나의 그 죄로, 그저께 지은 바로 그 죄로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친구에게 시기 질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괜찮은 척하면서 지었던 그 참혹한 죄들,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내 삶에 온통 내가 한 짓이라고 뭐밖에 없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죄 짓는 일에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또 절로 가 있으라고 내 마음에서 없어지라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없애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을 결정해야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최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 전사님이 이 설교 제목 짓는데 달인이에요. 전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딱 그런 제목을. 근데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헤롯보다 더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말씀을 새기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소동의 사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동의 사건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헤롯과 같이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만난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다음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야지 이러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내 방에서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내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 소동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동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적용하는 거예요. 전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오전에 나와서 함께 목사님과 전사님과 사모님들이 함께 강단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띠딩 하고 카톡이 올려서 보니까 한 청년이 큐티를 해서 올렸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방에만 큐티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방은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청년부 방은 안 하면은 제가 개인톡을 보내고 막 그래요. 혼내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닥달을 합니다. 빨리 올리라고. 빨리 큐티 하라고. 근데 한 청년이 큐티를 올렸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올렸냐면은 할머니하고 싸웠대요. 근데 그날 말씀 큐티를 보면서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질서에 순종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무조건 자기가 큐티한 거 보여드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겠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하면서 할 수 있는 적용이죠. 그런데 전사님이 그걸 붙들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적용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보내줬어요. 그 청년이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작은 적용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크게 기뻐하신다고. 제 마음속에 하셨던 말씀은 그 한마디였어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작은 적용 하나에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작은 것들부터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것부터 적용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 뭐가 있겠어? 성경책 갖고 교회에 오는 거. 야, 이걸 내가 지금 와서 3년 내내 얘기하는데 이제 거의 다 갖고 오죠. 이제 올해 예배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 전체 온세대표 3번째예요.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성경책 갖고 오는 거, 큐티책을 갖고 오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적는 거, 그리고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오는 거, 헌금을 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는 거.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선교 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고 성경 통독 66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주 작은 적용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작은 적용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세요.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작은 말씀의 적용부터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의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작은 그 적용에 크게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